꽃이 활짝 피는 계절이 됐습니다. 장미 백송이가 적은 것 같은데요. 백송이를 한 대 모아놓으면 굉장히 크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연인들이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 장미 백송이 하게 되면 참 이게 받는 사람도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이 들고 선물하는 사람도 뿌듯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꽃들은 장미 백송이가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꽃들이거든요. 하나님은 해마다 이렇게 좋은 꽃들을 우리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보내주고 있는데 마음이 분주하고 바빠서 이렇게 꽃을 보거나 여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는데요. 너무 분주하게 바쁘게만 살지 마시고 꽃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신 이 사랑 고백도 볼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절 우리가 또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을 가장 잘 보내는 방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무리 열심히 전해도 맛있는 것도 사주고 열심히 섬기고 또 구원의 길을 알려줘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안타깝긴 하지만 믿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이 사순절을 보낼 수 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이거든요. 진화론에서 보게 되면 이렇게 아주 보잘것없는 거에서 이렇게 진화됐고 유인론에서 진화가 됐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진화는 애초부터 한 번도 없었고요. 근거도 찾을 수가 없고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지금 이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문명은 과거에 아주 좋지 않은 문명이었을 수 있지만 모습은 지금 현재의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들. 그리고 보니까 성경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 이렇게 이건 이제 이렇게 대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사람의 모습과 닮은 게 너무 많아요. 사랑하시고 질투하시고 화내시고 또 이런저런 표현을 하시고 이 모습이 닮아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의 모습과 너무 닮아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변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는 특별히 손으로 빚어 만드신 다음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남자와 여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를 이야기할 때 사람의 창조를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도 특별하게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21절에 보게 되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또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존재들이다라는 겁니다. 왜 만들었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존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데이트하는 거예요.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이 만나는 시간이 옛날에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하나님과 직접 동행했습니다. 아담 같은 경우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랬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남이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면 너무 거룩해야 된다, 경건해야 된다, 자꾸 경직된 방향으로 가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시간을 드리고 마음 정성을 모으고 신앙 고백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드리고 물질도 드리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인데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말씀을 성경에 담아두었고 또 목회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서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죠. 데이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배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거거든요. 이 부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꾸 예배가 사람 편리한 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는 모습, 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 없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고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고 감사하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거든요.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하고 참된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들이 없어요. 제가 과거형을 썼죠? 받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 29절에서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그대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여러분들은 행복한 줄 아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은 민족이 여러분들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은 민족이 여러분 말고는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 배반하지 말라고 경고했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부유하게 살고 맛있는 거 먹고 배불러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남겨져 있던 사람들의 유혹을 받아서 우상 섬기는 일이 발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참혹하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43장 이 내용이 예언으로 선포될 때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 남북으로 나눠진 배경은 아마 잘 아실 겁니다.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망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이 언제 망했냐?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BC 722년, 어떤 학교는 721년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때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즉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다.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지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즉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백성으로 선택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너희가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해 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 김춘수의 꽃이라고 하는 이름, 그 시를 아마 아실 겁니다.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지만 내가 그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비로소 나에게 꽃이 되었다. 의미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시거든요. 하나님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바라요.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저런 부분으로 하나님 이름을 참 많이 부르잖아요. 망령되이 부르는 건 원치 않으시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고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높여드릴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내 이름을 부르지 않았다라는 이 섭섭함을 이 북이스라엘 그 백성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거든요.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하는 거거든요. 누군가 내 이름을 모를 줄 알았는데 안다라고 할 때 그것도 참 신기하고 어쩌면 좀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배경이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찬송하게 한다라고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 부르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부를 수가 있는 거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거나 아주 나쁘게 부르거나 망령되이 부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배자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정성무와 예물을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예물을 그냥 드려라라고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부담을 느낄까 봐 예물에 대해서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정해 놓으셨는데 거기에다 한 가지 단서를 꼭 달아 놓으셨거든요. 형편에 맞게. 부유한 사람은 큰 짐승, 가난한 사람은 짐승이 안 되면 곡식 제사. 이렇게 해서 형편에 맞게 또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때문에 괴로움 당하지 않도록, 물론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땅도 다 나눠주셨어요. 지파별로 나눠주고 그 지파에서는 가족별로 나눠주고 가족별로서는 개인별로 나눠주고 아마 이런 일들이 전개가 됐을 겁니다. 이미 다 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걸 어기다가 이제 토지를 이렇게 소유한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하게 모든 것을 구비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고 지파 인원이 많은 경우는 넓은 땅을, 지파 인원이 적으면 조금 적은 땅을, 그래서 숫자에 따라서 땅을 나눠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족별로, 각 가족들은 개인별로 이렇게 나누도록 했고, 혹 딸만 있다 그러면 아들에게만 줘야 된다는 법을 만들어 놓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슬로보앗의 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셔가지고 딸들만 있을 경우는 딸에게 상속을 해서 이 딸들이 다른 지파로 시집을 가게 되면 그 지파의 땅이 없어지니까 딸들이 상속을 받았을 경우는 같은 지파의 남자들하고만 결혼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어 놓아서 땅이 공평하게 유지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고 살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편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부유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은 적은 이것까지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빈손으로는 나오지 마라. 그런데 과도하게 형편이 되지 않는데 너무 무리해서 헌금하는 일은 없도록 해라 라고 해서 이렇게 정해 놓았는데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 그걸 다 거부했습니다. 번제의 양을 가져오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지 않았고 향을 태워드려야 되는데 향품을 준비하지도 않고 희생의 기름을 태워드려야 되는데 희생의 기름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완전히 하나님을 투명인간 취급한 거죠.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을 없는 신 취급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또 엄청난 반전이 또 숨겨져 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이 우상들 앞에는요, 형편에 무리가 될 정도로 예물을 갖다 바쳐요. 우상 앞에는 엄청나게 많은 예물을 갖다 바치고 심지어는 자기 큰아들을 번제로 바치는 경우까지 있었단 말입니다. 이 정도로 타락해 있어요. 하나님은 없는 신 취급하고 아무런 이름도 없고 능력도 없는 신 앞에는 가진 재물 다 갖다 바치고 자식까지 갖다 바치는 엄청나게 악한 일을 범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예배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이 그것을 잃어버렸단 말이죠.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망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잘못하면 그때 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기회를 주시거든요. 기다리시거든요.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지도자를 잘못 만났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저는 남북 이스라엘로 나눠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솔로몬이 부인이 1000명이었습니다. 부인이 1000명인데 이방 나라에서 들어온 부인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 솔로몬이 통치한 그 부분을 보게 되면요, 그 부인들을 위해서 궁궐을 짓고 이방 부인들을 위해서 신전을 만들어 줬는데 어떤 여인은 만들어주고 어떤 여인은 안 만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에 이스라엘 땅에 수많은 이방 민족의 신들이 들어왔고 그들의 신전이 세워지게 돼요. 신전이 세워지게 되는 건 굉장히 위험합니다. 지금 이슬람 성전이 자꾸 세워지고 있는데요. 세워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만큼 포교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게 되고 이 신전이 만들어지게 되면 그 신전 중심으로 그 민족들이 모이게 되고 그 민족들이 이주해간 그 지역의 사람들과 결혼하면서 끌어들이는 거. 한국 사람들도 이슬람 속한 사람들과 결혼해가고 이슬람 교인된 사람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위험합니다. 적어도 2%, 3%. 이 정도만 되면 크고 작은 테러들이 발생하게 되고 5% 이상만 되면 엄청나게 큰 테러와 타격이 있는 일들이 발생하게 돼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아무튼 솔로몬 때 엄청나게 많은 이방 신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우상에 빠지게 돼요. 그렇게 된 상황에서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를 이어받았을 때 남북으로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통치하게 되었는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와 베냐민 지파의 땅만 남유다에 속하게 돼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그 나머지 모든 땅이 다 북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엄청나게 크고 남유다는 작아요. 물론 유다 지파가 차지한 땅이 많기는 하지만 작아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때 당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초소는 어디냐?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딱 정해 놓으시기를 적어도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 이 3대 절기,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오순절은 맥추절이라고도 하잖아요. 적어도 이 3대 절기에는 반드시 성전에 오도록 해라라고 명령을 내리셨기 때문에 전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도 이 3대 명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되거든요. 그런데 남북으로 나눠졌어요. 남북으로 나눠졌을 때 여로보암이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으로 많은 백성들이 갔다가 돌아오지 않을까봐 막아버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이 만들어서 주장했던 것을 이 모세가 싹 가루를 만들어서 마시게 했던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단과 베델에 딱 세워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우상을 섬기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그 정책에 반대했던 제사장과 레위지파들은 남쪽으로 내려와 버리게 되고 나머지 북이스라엘에 있는 그 민족들은 결국 단과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러면서 수많은 우상들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우상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당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다 용서할 테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해라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죄를 회개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더 깊이 빠져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배 무너졌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죠? 그래서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 이것이 그들에게 내려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너희 시조가 잘못되었다라고 할 때 이 시조가 누구냐면 바로 여로보암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을 처음 통치했던 사람. 물론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적인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을 지칭했을 때는 여로보암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이 단과 베델의 우상을 세워놓고 섬기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배반하게 되고 우상 섬기는데 동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이 모욕당하게 내버려 두셨고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잔인한 일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었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전체가 조롱거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버려 두어서 결국 BC 722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고 그 땅에서 머물러 살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왜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한 나라를 딱 정복하게 되면 그대로 남겨두면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참 귀찮아요. 그러니까 한 지역을 정복하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버리고 다른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그쪽으로 이주시키게 되는데 아수르 민족들을 데려다가 북이스라엘에 살게 하고 북이스라엘 땅에 있던 그 사람들은 아수르로 이주시켜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땅에 살지도 못하게 되고 알지 못하는 땅으로 끌려가서 우상을 섬기면서 사는 비참한 삶이 되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망한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습니다. 예배를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망하게 된 거죠. 그런데요, 그냥 망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대단히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선지자가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모스, 한 사람은 호세아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남쪽 사람이에요. 남쪽 유다 사람이고 뽕나무 배양업을 해서 농사 짓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깨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남유다에 살고 있는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언하게 하신 내용은 이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도자들부터 많이 타락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다 무너져 있습니다. 악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너무너무 비참한 땅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할 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부유하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땅을 빼앗아가고 재물을 빼앗아가고 가난한 집에 자식들을 데려다가 노예로 삼고 하는 일들이 북이스라엘에서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다가는 망합니다.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정의가 바로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정의롭게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돼야 회복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야, 너 남쪽에서 왜 왔냐? 돌아가라. 라고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모스를 보내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보내셨습니다. 호세아를 보내가지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들은 지금 엄청나게 심한 영적 간음 상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에게 푹 빠져 있는 영적인 간음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힘써서 여호와를 알고 열심히 여호와를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십니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몸 팔고 있는 성몸 매매 여성을 돈 주고 사다가 결혼을 해가지고 데리고 살아요. 근데 또 몸 파는 여성이 되니까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또 사가지고 와요.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인 간음, 우상에 빠져 있는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돌아와야 됩니다라고 예언을 했는데 호세아의 예언도 듣지 않은 거죠.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냈지만 듣지 않아요. 물론 이보다 훨씬 앞서서 보낸 선지자가 한 명이 또 있긴 합니다. 이 사람은 북이스라엘 땅으로 보냈던 것이 아니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로 보냈던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거든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는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끊임없이 괴롭혔거든요. 그래서 그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하나 심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니느웨에 가가지고 40일이 지나면 이 땅이 무너지고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고 예언을 하게 했어요. 아마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포함해서 아수르는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냥 열심히 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대충대충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부터 왕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이스라엘의 적국 아수르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셨는데 어느 정도 용서하셨냐? 역사상 보게 되면 150년 정도를 용서하셨단 말이죠. 이것을 이스라엘은 이미 경험을 했어요. 요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분 나쁜 경험이었거든요. 적국인데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본 사람들처럼 아주 나쁘고 못된 민족인데 하나님 그들 왜 용서해 줍니까? 라고 할 정도로 요나가 기분 나빠했는데 회개하니까 용서했던 것, 이방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하는 걸 보여주셨던 사건이 있었어요. 이미 목도했어요. 이 요나서는 이미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아모스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말씀을 거부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들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분명히 알려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회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반드시 용서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바른 믿음으로 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습하고 밖의 모습하고 전혀 달라서 믿는 자의 모습, 변화된 모습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진정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회개고요. 회개라는 단어는요, 변하는 겁니다. 삶이 변하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점 성장해 나가면서 말투도 좀 변하게 되고 행동도 변하게 되고 삶도 변하게 되고 한꺼번에 딱 변할 수 있으면 가장 좋긴 하지만 어떤 경우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변화요. 회개의 가장 아름다운 열매는 변화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전혀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이 되고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어떻게 신앙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걸 배워가면서 성장해 나갈 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졌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망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늘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해야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 있기 위해서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참는 예배자로 서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사순절을 보내실 때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서 많은 부분 고쳐지고 성장한 모습들 보게 되지만 지금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될 모습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고 있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신앙이 되어서 북이스라엘의 전철을 밟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 갖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